우리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제 성경에는요 649약 642페이지 편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된 매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들을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앙을 몰아내는 회개의 예배. 오늘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재앙을 막는다. 오늘 머리다 그걸 놓고 가시면 되겠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 내가 조금 내가 참 기특해,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서로 자기를 볼 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조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조심하라.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배울 겁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은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은 다음에 유다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유다의 수도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아무래도 저희 유다의 왕인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도 모시자.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밑에 유다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여부수라는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그 동네에
토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야만 토인이 아니라 아예 토백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을 절대 내놓지 않은 거예요. 견고한 성이라. 그런데 다윗 왕이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야 우리 쩔뚝발이도 너를 막는다. 막 그렇게 비난을 해버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령하는데 여부수를 마침내 점령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입니다. 다윗이 뺏었다. 다윗이 이 성의 주인이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부터 약 한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기 안에 있는 거민들이 그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지킨 거예요.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이것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 전 이스라엘의 핵심 캐피털 시티,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에 있었는데 법궤를 모셔 드리느려 합니다. 우여곡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다 대고 옮겨놓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든지 이 찬양 소리를 듣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막 주악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다윗의 신앙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 꼭 지어져야 되겠어요.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지금 왕궁을 먼저 지었는데 자기가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윗성 옆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성이 그 안에다 대고 크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을 허락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해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기를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쳐줄게. 그러면서 너의 집을 내가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끔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윗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 영원히 사는 분이 그 후손으로 온대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다윗의 씨로거든요. 예레미야 때 보면은요, 그때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가 영원히 치리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때는 다윗 왕이 지난 후거든요. 다윗 왕이 이미 있었는데 또 다시 말한다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손들이 그렇게 왕권을 갖고 임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언약이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뛰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축복도 너무 과한데 내 자손의 태가 영원토록 간다니요. 그 엄청난 언약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가 접수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어중에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둘이 연합해 갖고 크게 대적을 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왔으니까 암몬을 철저하게 분쇄해버리고 정복해버려서 이제는 그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그러고 큰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데 다윗 왕은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신앙의 정점이라니까요. 신앙의 정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눈에 누가 보이느냐? 바세바라는 여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경적으로 올라갈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눈이 돌아가가지고는 어디로 가느냐? 바세바한테 들어가고는 눈이 안 돌아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게 안 돌아 눈이 그래가지고는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30인의 군대 장군들 중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아주 충성된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들어가지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은요. 근데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을 누가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해버렸으니 이건 하나님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화가 났으면 그랬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바세바가 와갖고는 왕이요 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이가 뵀네요. 일이 났어요. 진짜 아이가 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빨리 우리아를 데려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하고 동침해서 자는 것 같이 하면 누가 아들인지 모르잖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 그런데 속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충승인 중에 충신이요. 바깥에서 지금 우리 전쟁하고 있고 내 부하에 수하에 있는 사람도 전쟁을 있고 내 위에 있는 장군이 있던 요압 장군도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가서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리고는 바깥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속이려고 하는 게 안 속여지는 거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다가 이거 왕이 말을 안 듣는 우리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극비리에 비밀 문서를 써가지고 전쟁터 앞에다 내보내갖고 죽여라. 그래가지고는 써서 요압 장군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밀서를 보낸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죄는 감추면 커지고 또 커진다. 왜 마지막에 또 커진다는 걸 조금 하는 게 이야기요. 지금 다시요. 죄는 감추면 커지고 더 커진다. 이걸 명심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감추다 보니까 더 커져가지고 무슨 죄까지 나가요? 거짓죄. 거짓죄. 이것이 또 빙자에서 올라가면 뭐라고요? 간음죄, 거짓죄, 나중에는 살인죄. 그것도 애매한 사람까지 죽어서 우리하고 함께 많은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자, 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왕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들어가진 사람이 이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범죄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야 할까요? 그거 꼭 알고 가야 되는데,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한번 따라서 죄는 드러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커진다니까요. 눈청이처럼요. 그런데 회개 딱 하면 하는 날 딱 그 순간 멈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가는데 회개가 꼭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약을 말은요. 예배에 회개가 있어야지 된다. 어떻게 회개하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아가 죽으니까요. 이 왕 봐요.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될 거 아니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요. 잘됐다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 잘됐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불러들여요? 바세바를 불러들여가지고 왕후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다윗의 씨로 생겼던 첫 아들이 죽지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또 솔로몬도 얻어요 또. 그러니까요 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만일 가정을 하면 나는 다윗의 다리 뭉텅이를 분질러 버릴 거예요. 이놈 자식 잘 믿는다고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다니. 그러고는 당장에 표현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쟁이 암몬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난해부터 전쟁하다가 겨울철 돌아가고 휴식 그리고 휴전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가 돌아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돼서 우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 공격해 들어가서 전쟁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가지고 군대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짓을 했어요? 이거 가만둘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전쟁에서 져야 지게끔 해줘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아람 나라가 대표하게 만들고요.
아람 나라로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냐면요. 그들의 다들 군이 되어버려. 인플루이처럼 부리는 자가 되고 그들을 전부 다 노예로 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재물을 노예 갔든지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자 되어버린 거예요. 뭐 금도 멜로간 하나를 썼는데 금으로 몇 달란트가 넘는 그 보석이 막 박혀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 멜로간을 해주니까 그걸 쓰고 굉장한 거예요. 이런 부유한 축복이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는 길이 잘 나간다고 내가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고 넘어갔다,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요, 그것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괜찮았어요. 다 속였어요. 그러죠? 아기가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도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베고 있었을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다음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이기고 막 돌아오고 막 축하고 막 좋은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다윗을 책망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거 못할 말인데 이 말을 탁 듣는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에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서 죄를 고백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죄를 고백했더니 사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봐준 거예요. 치리 용서가 들어가가지고요, 엄청난 가정의 시련들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세워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하는 일들을 잘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육체로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육체로 죄악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두 번째 일이 사건이 터지는데 그때는 어디까지 넘보냐면 일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마음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잡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무엇을 집어넣는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나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우리 주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요?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 침례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어느 정가 탁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어기가 되더래. 이어게 되더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악한 영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범죄하는 생각 이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싹 쳐다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대단하구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정복돼 버렸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조심하라고요? 정점으로 올라갈 때 조심하라. 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뒤로 꺾어졌거든, 잘못하면.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면요, 내가 이거 하고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계수해봐, 카운트해보라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카운트를 다 시킨 거죠. 그래서 숫자를 다 계수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2번씩이나 정확하게 사람 숫자 그냥 반올림을 하지 않고 토스까지 다 달아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수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던 택한 받은 자가 몇 명인가를 알기로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은 거듭 점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셌습니다. 근데 다윗이 세는 숫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하나님처럼 이렇게 수를 계산을 했대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서 계산을 하게 될 때는 계산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구원했네. 이 사람도 구원했네. 이 사람도 구원했네. 이렇게 많이 구원했어? 이렇게 60만이나 되네. 60몇만이요? 이거 봐. 하나님이 그건 은혜구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겸손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해갖고 카운트하고 세우라고 했던 마음이 들으면요, 하나 딱 좀, 그렇지. 속으로 말은 안 해, 바깥으로. 웃으면서 하면, 뭐라고 그래, 지금 자꾸? 이거, 야, 우리 이스라엘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다 내 군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누구를 높이는 거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80만이 넘는다. 옛날하고는 당치도 않는 강대국이 되었다. 도합 합치면은 모두 130만이나 된다. 우리를 당할 자가 누구냐? 지금 누가 지금 흥분해 있는 거요? 다윗이 누구한테 격동돼서요? 자기한테 격동됐지, 마귀하고.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동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냥 쓱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요. 교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느냐? 금방 알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알고 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런데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고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게 걸리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누구 거예요? 오늘 세례배 온다고 하는데 전부 다 물으니까 다 종이라고 고백하더라고. 어린이들까지. 그래서 너 하나님을 로드라고 했냐고 했더니 진짜 예수님을 로드라고 했대. 그럼 너는 누구요? 그랬더니 서번트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훈련을 잘 시켰는지 몰라.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이야, 어린이들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갖다 예물 하나님에 드린 것이 그게 누구 거예요? 근데 왜 내 것까지 자랑을 해요?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뒤범벅이 되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스튜어드십이라고 청지기, 맡은 자 청지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조금 전까지는 만왕의 만주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그렇게 불렀던 이 다윗이 화가닥 변해가지고는 전부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라고 주워 모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요. 여러분 은사 갖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주님이 오신 거죠. 성령이 역사에 있으신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거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바다를 말이요 그냥 맨 땅처럼 걸어가도 그 은사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여러분들 높이면은 이건 마귀가 잡은 거예요. 근데 왜 아멘들을 안 할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들을 해야지 이해가 되지. 자, 보세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여기를요.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했네. 그렇게 하다가 누가 죽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죽잖아.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머리가 돌아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고 너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오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네가 사단의 꼬임을 받고 계수를 했으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벌을 내리면서 네가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해. 하나, 둘, 세 개를 내가 내려주마.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테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이 와서 짓밟아도 좋냐? 세 번째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는 병을 얻을 테냐? 온역으로 3일 동안을 맞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요, 고민입니다. 세 가지 다 안 받기로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네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야. 기근이면 날씨가 잡아.
대적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아니야.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 그래도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시겠지. 궁의를 베푸신 하나님. 온역 얻을게요. 너무 만만히 봤지. 온역을 딱 잡는데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는데 3일 동안 들어가는데요. 7만이 죽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랬다니까요. 7만이면요. 하루 종일 쓰는데 몇 초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만이니까. 여기서 펑 죽었는데 여기서 우는 소리 나고 저기서 우는 소리 나고 그렇게 퍼져야지만 7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간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2만 4천 명이 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죽는데 몇 만이 죽어요? 7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하게 모압의 여신들하고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강팍한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서 온역으로 치는데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온역으로 치니까. 그때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람은 2만 4천 명인데 지금 다윗이 했을 때 죽었던 사람은 7만이라. 이게 강도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교만일 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요약을 해드려요. 많이 갖고 가지만 요거만 딱 갖고 들어가면 돼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거꾸로 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해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왜 안 오는 사람은 뭐요?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떨어지고 맞고 죽고 가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라고 네가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꾸준히 내려가요. 한번 보시봐요. 제일 처음에 범죄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하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죄 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당신이 준 아내. 그렇게 나갔잖아요.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느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든 뱀새끼. 그러고는 뱀한테 손가락 같죠. 이해가 되셔요? 전달해주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회복의 축복을 하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에 꼭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회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책임감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건 나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는 재앙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 있고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요, 저 사람 좀 치워줘요, 저 사람 좀 치워줘요. 그러면 안 치워줘. 하나님이 더 갖다 내놔. 가까이 오게끔. 여기 있다. 이렇게.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를 원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자기가 그 죄를 진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 이 회개를 보고 회개해 줘요. 내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만으로 괜히 이걸 준비해 가지고는 그냥 넘어갈 거, 내가 또 회개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구원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사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요새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을 해가지고 게이를 인정을 했더니 지금 게이 천국 돼버리네, 레스비안 천국 되니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막 또 속이 타는 건 뭐냐면, 새벽 예배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훌러 신학대학교면 이거 미국이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이 아니에요. 신학대학교. 근데 거기서 게이 동아리가 생겼어요. 학교에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신학생들이요. 나중에 못 되는 사람들이요, 목사 될 사람이요. 여러분들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할 줄 몰라.
그러면 지금 누가 망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망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또 아주 유명한 사학이 있잖아요. 신학대학교로. 바이올라라고 이렇게 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이 동아리가 또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보고 믿고 이렇게 어떻게 죄종들을 또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큰일 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요, 이 대통령을 좀 어떻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네. 이걸 깨닫는데요. 아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죄,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바꿨는데, 화끈하게는 안 나가, 아직도.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봐요. 대한민국에 이제 분단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굉장히 오래돼가죠? 예? 60년밖에 안 됐어요? 전쟁이 언제 났는데요? 6.25 전쟁. 50년이잖아. 63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는 70년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방으로 풀어주시는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초점 맞추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묶여갔던 그 길에서 풀려오는데 70년 만에 풀려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 서책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보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 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 온 거예요. 금식하고 배옷 입고 온몸을 쥐어싸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비참한 기도예요. 그 기도에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냐면 나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알기로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그가 기도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3번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개수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때려서 죽어 넘어가는 걸 보더니만 다윗이 급해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베옷을 입었어요. 왕복 벗어붙이고요.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는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장로들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자. 그래서 장로들이요, 베옷을 입고 같이 따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갓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가서 너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요, 내 마음대로 다윗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오늘 말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리 올라가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는 막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서 보니까 오르난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타작을 하는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는 하늘과 땅을 딱 짚고 서시는 거예요. 땅을 발로 밟고 하늘을 보고는 칼을 빼서 들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뽑아 들었으니까 막 수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르난이 타작마당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아들 4명하고 그것도 타작한다고 열심히 타작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 보는 것도 이게 우리 영안이 열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럴 사람이 오늘 밤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일부러 강구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복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와서 보니까 이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고 왔죠. 죽어도 내가 회개하다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자기 앞에 천사도 있지만 누구도 와 서 있어요? 왕이 서 있네. 왕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르나니 아들하고 같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나가서 계속 왕이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 전체를 내가 살게. 나한테 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왕이 취하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공짜로 취하지 않고 값을 꼭 치워야지 되는데 보통 값이 아니라 상당한 값으로 값을 매겨라. 그럼 내가 그걸 지불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당한 값을 내고 산다. 여러분이 죄값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들어갈 때 상당한 값이 치러진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몸을 통째로 들어버렸어요.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에게 알려줬던 내용이에요. 예배의 내용인데 상당한 값으로 가서 내가 살아. 그래서 상당한 값으로 가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접수해서 삽니다. 그런데 접수해서 사고 나니까 왕이요, 이 소 2마리는 제사로 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를 뗄 수 있도록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타작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구로 화목을 삼으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밀가루를 여기서 밀을 타작하듯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잘게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걸로 소재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쭉 통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참 태워서 드리는 제사들 중에는 속죄제가 있고 잘못을 회개하는 속건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죄를 받아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딱 안성맞춤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있는 관계가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기 있는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에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거기 있는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확 살려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만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몸으로 내어놓으면, 헌신하는 몸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는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상태가 빵 뚫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손살같이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손살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눌렸던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데 옆에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향해서 들고 있었던 천사가 이 칼을 뜩 돌리더니만 칼집에다 턱 꼽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앙은 끝이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난을 없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인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헤브론에서부터 멀리 3일 길을 걸어갖고 데리고 와서 거기다 대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이삭이 아니고 누구를요? 사냥을 잡아서 거기서 드리는 그 장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새 예루살렘으로 택한 장소, 그 장소예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끌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값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상당한 값을 치르고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값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진실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요. 사람들 값으로 산 게 아니라 누구의 값으로 사요? 예수님. 우리들이요, 천하를 죽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뽐내는데 예수님은 얼마큼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죽어도 안 돼. 그분이 다 지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당한 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못 하려고 그러냐? 성전 삼으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값 주고 샀는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된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라 그러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게 요 안에 계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 몸 다 드렸죠. 물과 피 다 흘리고 그 살이 다 찢어지고 비참하게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고 완벽한 겸손과 헌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가 오늘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혔다 다시 일어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뭘?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성령이 저 제자들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는 불이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런 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나의 모든 잔 것들을 다 태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소욕을 다 태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을 치리하고 있었던 사자가 칼을 집에다 꼽았더래요. 재앙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앙을 주고 멈추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이켜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돌아보니까 남편이 혹시, 아니면 아내요, 아니면 아들이고, 아니면 딸이요. 나도 걸렸어, 설교다가. 그러니까 다른 소리 말고 들어요. 그냥 나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도 걸릴 거예요. 걸려야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너라고 손가락 치지 말고 그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보자. 왜 아멘들을 하뇨? 지금 답답한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들을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할까봐 제가 웃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다 받으세요. 손가락질이 바깥으로 나가면 해결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것을 내 죄구나라고 내가 그 죄를 끌어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하나 찾고 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절 내가 있고요. 3절을 읽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곧 회복이 안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가는데 너희들 거기에서 아예 살 생각을 하고 과일 나무도 심고 채소밭도 가꾸고 먹을 거 준비하고 거기서 아예 살아라. 너희 다음 때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서 묻힌 거예요. 벌써.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서책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서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70년이 이르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카운을 해보니까 잡혀온 때에서부터 지금 몇 년이 됐냐면 70년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70년이면 마칠 것이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사실들이 끝나려고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깨달을 때요. 다른 사람이 깨달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예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구나라고 알아질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3절이요. 내가 누가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무엇을 입고요? 베옷을 입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 컨페스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컨페스,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복수 써서요.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 뒤에요. 계속 죄를 범하여 싸우며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서 우리가 죽게 범죄하고 죽게 패역하고 저주를 받고 재앙이 임하고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뒤로 넘어가십니다. 21장입니다. 20장 21절이요. 20절하고 21절 봅니다. 19장 20절 21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뭘 주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다 큰 은총 입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다니엘이요. 이렇게 자신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내 죄라고 진실로 그렇게 알고 기도할 때에 응답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천사들은 오늘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재앙을 주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천사들이 임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요. 지혜와 뭘 줘요? 총명, 언더스탠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지혜와 무슨 영을 달라고 그랬죠? 우리 배울 때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받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과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응답하고는 제사, 재앙이 멈추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기도요? 회개의 기도. 어떤 기도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기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책임을 지는 기도. 아버지 그건 내 죄입니다라고. 아니 아들의 죄가 아니고 그건 내 죄라고. 아니야 딸의 죄가 아니고 그게 내 죄라고.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라니까 라고.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들의 죄까지도 아는 죄도 같이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